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상식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벽보판에 붙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아, 여기에 붙어 있는 이 벽보의 사진들은 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란다. 그래서 이놈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 사람들을 꼭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단다. 그런데 아버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찍을 때 잡으면 됐잖아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잡으면 됐을 걸 뭐한데 사진 찍어가지고 붙여놓고 이 사람 잡아야 된다고 그러느냐고. 아이의 수준으로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고작 그것이 아이의 사고의 전부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같은 현상들이 많아요. 우리 짧은 이성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짧은 내 지성 가지고, 짧은 내 두뇌 가지고, IQ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측정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기준도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때 그 기준은 마음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만물의 척도는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내용이 존재를 결정하는 거죠. 내용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라는 것이 그 사물의 존재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된장이 들어있으면 된장 항아리가 되는 거고, 그 항아리에 동일한 항아리지만 그 속에 보석이 들어있다면 보석 단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마음이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겠죠.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무너졌다 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진 상태라 하더라도, 좋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절대로 마음을 소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릇 지킬 만한 그 가운데 모든 지켜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유인즉슨 마음을 제대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권한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게 되게 되면 살게 되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따르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보조식품, 건강 보조식품들 먹고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법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세칙을 세워가면서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질서 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법을 만들고 세칙을 만들고 하는 데는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들이 있죠.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그런 것보다 우선 네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네 마음을 무엇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다른 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부분을 말씀하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 뒷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찬양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큰 소리를 잘하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잘 안 하네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뭐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 또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뭐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막, 성전 가운데, 성소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소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역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요, 성소와 성전은 바로 또 이 건물의 어떤 규모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왜 모르고 있냐? 성소와 성전이 어디가 되어진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 중앙,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지성소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디바르라고 하는데요. 조금 양해하시기 바라요. 히브리어 세 단어만 이야기할 거니까. 히브리어로는 지성소를 디바르라고 해요. 이 디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디에서 파생된,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거 하니까 이런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송되어진 거예요.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따바르. 성경에서 따바르를 빼내고 나면 3분의 2가 없어진다 그래요. 신구약 성경에서 따바르를 빼내게 되면 성경에서 3분의 2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따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니까 바로 말씀의 말씀. 그러면 따바르에서 디바르가 나왔어요. 따바르에서 디바르가 나왔다는 말은 말씀에서 흘러나온 것이 바로 지성소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스바르. 이 미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야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광야.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살기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났어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냈다니까요. 그럼 그 광야에서 어떻게 뭘 먹고 지냈냐? 하나님의 말씀 먹고 지낸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바르, 미드바르, 그다음에 디바르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용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 오늘 여러분 특히 좀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이 내용은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법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잘 하시죠.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죠?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시작. 첫 번째는 다 주일학교로 내려가야 되겠어요? 주일학교 공과책 가지고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법궤 안에는 자, 돌판이 들어있죠. 십계명을 기록했던 돌판이 돼. 그는 온전한 돌비석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깨어진 돌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있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전부일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 정도에만 멈추고 있어요. 성경을 깊이 있게 계속해서 묵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자,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의미하느냐?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상징하는 것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돌판, 깨어진 돌판은 뭘 상징하는 거니까 오늘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돌판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을 우리가 파괴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불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늘의 오분기에서 구원해가지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준 하늘의 양식인데, 그 양식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처음에는 만후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고 감탄하면서 먹었던 그 만나, 10년에 가고 20년에 가고 30년이 지나는 가운데 또 만나냐 또 만나냐, 아이고 지겹기도 해라, 지겹다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어서 이게 사람의 교만함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지겹다고 불만하고 불평했어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불만하고 불평했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있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백성들이 도전한 거예요. 자, 돌판, 항아리,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배반의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 안에 담아두었다고요? 법궤 안에 담아두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법궤가 의미하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 법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법궤가 가지는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법궤는 누구의 임재? 하나님. 이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두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놓여 있다라는 것은 가장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법궤의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덮으심이에요. 법궤가 상징하는 세 번째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덮으심이에요. 뭘 덮으셨나요? 계명이 들어있는 것을 상자 속에 넣고 상자 뚜껑으로 덮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던 죄악을 상자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놓은 거죠. 하나님의 양식,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늘 양식에 대한
불만과 불평에 대한 잘못된 것 벗개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덮었어요. 아돈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배반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역했다. 그 권위에 도전을 했다. 이것은 오만 중에 오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어디 속에 집어넣었다? 상자 속에 집어넣었어요. 상자 속에 집어넣고 그냥 열어놓은 상태로 있었느냐? 아니에요. 뭐를 덮었죠? 뚜껑을 덮었어요. 여러분, 시온소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시은자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시온소가 어디예요? 시은자가 어디예요? 속죄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은소, 시은자, 그 다음에 속죄소는 다름 아닌 그 벗개 안에 돌비석, 항아리, 지팡이를 넣어놓은 그 벗개 뚜껑을 의미해요. 그 벗개를 덮는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바로 그것이 시은소라고도 해요. 시온소는 베풀 시자의 은혜 은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것이 벗개의 뚜껑이에요. 속죄소 또는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주는 자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발등상이 바로 벗개의 뚜껑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그 벗개 뚜껑 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벗개 뚜껑 위에 벗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서 계신다. 가시멜류관 쓰셨어요. 양손에 못 박히셨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양발에 또 못으로 박히셨어요. 가시관 쓴 일로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양손에서 피가 떨어지고 옆구리에서 피가 솟구치고 양발에서 피가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는 그 피가 바로 어디에 놓이게 됩니까? 속죄소, 그렇죠? 시은자, 그 다음에 시은소, 아까 돌비석과 항아리와 그리고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 뚜껑 위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벗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덮으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다 덮어주신 곳,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벗개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벗개가 내 마음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덮어주심, 용서가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가장 한복판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죄성을 자순을 하고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해야만이 이 더러운 죄성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절간에서는 중들이 앉아가지고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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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뭐 그냥 똥똥똥똥똥똥 쳐가면서 이제 하죠. 그 목탁의 의미도 깨우는 거예요. 목탁의 의미도 무지에 있고 잠들어 있는 세계를 땅땅땅 치면서 이제 깨우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무 아비탐을 진리의 세계로 다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연부를 애우게 돼요.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이렇게 다 가다듬고 하게 되면 그 죄성들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찰 같은 데 혹시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다 구경하지 못하고 어떤 곳은 채기줄로 쳐놓고 이곳은 출입을 금합니다 해놓고 아무개 스님이 이곳에서 자선중의원이 고성을 하지 말고 정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도 보셨죠? 그들은 수양하면 없어지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수양하면 없어지겠어요? 자선한다고 없어지겠어요? 수련 열심히 훈련하면 없어지겠어요? 그 재성이 달아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죄성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 없는 자의 피가 흘러야만이 그 죄는 덮어질 수가 있고 용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분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죄 없는 세상,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성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 덮어짐밖에 없기 때문에 씻거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벗기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발이 그 위에 그 죄악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어 주셔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성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토로 가꾸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성소로 만들고 성소로 영토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창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창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장소로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을 저장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창고냐, 이거 어떤 창고냐, 어떤 저장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미 전제된 말씀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져 있는 저장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창고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가져다 두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두 곳만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내 고초와 재난과 자, 완전히 완행열차를 타시고 성경을 읽네요. 너무 읽는 소리가 읽는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자, 선지자가 지금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힘들고 어려운 재난과 어려움 속에 놓인 것 같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니까 쑥과 담즙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쑥과 담즙 같은 이 쓰디쓴 이 괴로움, 이 재난을 하나님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들 생각하게 되게 되면 내 팔다리에 힘이 싹 빠집니다. 모든 기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맙니다. 기진맥진해지고 맙니다. 제 마음이 낙심됩니다. 그러네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피눈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죠. 선지자의 입장이 지금 그래요. 모든 것이 낙심이 되어서 이젠 기진맥진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네요. 어떻게 그가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까? 그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아까 저 부분에 좀 빨간 글씨로 팍 찍어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해서 이것은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재난 가운데, 그 쑥 가운데, 그 담즙 쓰디쓴 그 고통 가운데 내 마음에 이것을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따바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뭘 갖다 둘 겁니까? 뭘 집어넣어 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저장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곳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 로마서 5장 5절로 6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마음바됨이니 부음바됨이니 powered into the heart. 우리의 마음 속에 파워 쏟아 부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뭐를? 진노를? 미움을? 더러운 거를?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콸콸콸콸 하나님의 사랑으로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저장소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의 저장소. 누가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창고여야 하느냐? 어떤 마음의 저장소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의 저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창고로, 사랑의 저장소로, 선함의 창고로 가꾸게 되게 될 때에 바로 그런 삶에서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창고가 그러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집어넣은 그것을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다 박스 속에 넣어서 속죄해서 시연자로 딱 뚜껑을 덮어놓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딱 누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밀어내서 그 뚜껑을 어찌든지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에 집착하는 거죠. 과거에 잘못된 것에 끊임없는 관심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관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미스바 지역 순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북계 이야기 그때도 나왔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벗개를 앞에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벗개를 끄집어내서 그 전쟁터 앞에다가 벗개를 갖다 놓았어요. 그래서 이겼나요? 이기는 거죠. 홈리오 비너스가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갖다 내어놓던 벗개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에게 벗개를 뺏기게 되어죠. 하나님을 뺏겼다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지난 수요일째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벗개가 아니었어요. 일반 상자나 똑같았어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손을 대려고 하면 손에 전기를 보내든지 손에 마비를 되게 만들지 해야 되는데 그냥 뺏어가면 뺏어가는 대로, 어디다 옮기면 옮기는 대로, 어디다 두면 두는 대로 일반 상자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벗개였단 말이에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도 이상했어요. 법궤를 다루기를 두려워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 중에 또 하나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을 모셔놓은 신전에다가 법궤를 거기에다 갖다 넣어놔요. 그런데 그날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죠. 하나님이 법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져 있던 커다란 다곤 신상을 하나님 흔들어 버려요. 그 다곤 신장이 밑으로 떨어져서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발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막 박살이 나버리죠. 새벽에 그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을 섬기려고 들어가 버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살이 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법궤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급을 해요.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법궤를 옮겨가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던 법궤를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는데 이것도 함부로 다루다가 또 난리 나잖아요. 그 법궤를 가져다가 국경선 인접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다가 법궤를 모셔놔요. 여러분 그때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물론 그 시간 관계에서 제가 뛰어넘었어요. 법궤가 머무는 곳이 막 재앙, 전염병이 막 발생하고 뭐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예 막 골칫거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시메스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베시메스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 저 법궤 안에 저 상자 속에 도무지 뭐가 들었길래 그러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법궤 뚜껑을 열어본 거로 그날 하루 동안에 몇 명이 죽었느냐?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들여다본 한두 사람이 죽었을 것 같죠? 성경은 기록해요. 사무엘상 6장 끝절 부분에 가서 그날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치심으로 5만 70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몇 명? 여러분들은 뭐 5만 70명이 죽었다. 하나도 안 놀라는 게 이게 또 기적입니다. 이게 좀 웃지 못할 비극인 것 같아요. 얼마나 죽었어요? 5만 70명. 우리 병영 인구가 2만 조금 넘어요. 우리 이 병영 일대 지구가 2만 조금 넘는데 5만 70명이 그날 법궤 들여다본 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법궤 한번 들여봤는데 이게 왜 죽어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도 이건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건 난의 구절이다 찍었어요. 그런데 난의 구절이 아닙니다. 왜 죽었어요? 죄성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어요. 죄인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대면하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죠. 그렇게만 이때까지 해석해 왔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 죄성이 들어있다 그랬죠. 불순종한 죄성, 불평했던 죄성, 권위에 도정했던 죄성, 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깔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보아야지. 시온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집착을 해야지 다시 옛날 것으로 돌아가서 그 죄악된 것의 미련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이건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난날 죄악에 머물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행동의 거점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아까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행동의 거점이 되게 하는 것이다. 행동의 거점, 행동의 발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이 말은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행동의 발판으로 만들라. 제가 한 실제적인 사건을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려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밤새워 고기를 잡고 허탕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전문가로서 노력도 최선 다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물을 거두드려야 할 시간이지 나가서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거점이 되게 만들었어요. 행동의 거점이 되게 만든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의 발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바라요. 가만히 있는 것은 고장난 시계예요. 고장난 시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그 시간만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고장난 시계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정자 앞바다에 배가 늘 부둣가에 매여만 있어요. 그 배는 어떤 화가가 그릴 때 하나의 정물화에 하나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그 배는 배가 아니에요. 배는 바다로 나가서 항해하면서 때로는 고기를 잡고 때로는 물건들을 나르는 우격선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여져 있으면 안 돼요.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사랑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충전되어졌다면 행동으로 옮겨 놓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험이 따른다고 해서, 위험이 따른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언제까지고 우리는 고장난 시계로만 있어야 될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행동의 뭐로 삼자고요? 발판으로 삼고 거점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2020년도 2020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